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을 훈련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훈련함.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수정하지 않으면요, 그 간극이 점점 벌어져서 회복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우리가 한 일주일만 예배 안 드리고 또 한 일주일만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침체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신령하게 맨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맨날 기도하고 영안에 있고 그러지 않죠. 목사라도 1주, 2주 이렇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요, 금방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도태돼버리고 또 무감각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돼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외적인 행동이나 어떤 일을 바로잡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근원이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올바르게 정리가 되면 생각과 또 우리 육신까지도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의 원리가 그렇죠. 삼중 축복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딱 일어났다, 어떤 영적인 침체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 연습을 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는 것을 연습하라, 연단하라, 훈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죠. 건강. 그래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챙겨 먹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보면은 또 영양제들을 수도 없이 많은 영양제들을 시간별로 딱 정해놓고 그것을 계속 먹는 그런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육체의 연단, 건강을 위해서 또 헬스클럽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있죠. 달리기 하는 분들도 있고 근력 운동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연단하는 운동만으로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암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원인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는 혼의 영역일까요? 육의 영역일까요? 혼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게 육신의 질병, 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육신의 건강만으로는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우리가 또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훈련하는 것이 육신의 어떤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훈련으로, 또 이것은 성령을 좇아서 매일매일 행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영 안에 거하고 영을 따라 살며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영을 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속박되어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영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영 안에 우리가 있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영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함과 또 속박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형식이나 종교에 붙잡혀 진짜 중요하고 핵심인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예배의 어떤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누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도신경을 빼먹고 예배를 인도했어. 그럼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계속 불편해. 그래서 예배를 다 망쳐버리고, 왜 저 사람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마음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었어요. 또 종교였고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형식을 지키지 않는 모든 것은 그들에게는 악이었어요.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참 자유로 오셨어요. 주님은 자유하시잖아요.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자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약화되어 위축되고 영적인 일에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영의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또한 영 안에 거하지 못하면 어떤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 주님의 사명을 잊게 되고 또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축되게 만들고 또 만유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나의 상황과 상태 가운데 매몰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척을 하면서 이것을 진짜 많이 경험을 했어요. 영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우리 안에 막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현실로 딱 돌아와서 현실을 딱 바라보게 되면 또 생활의 염려가 우리 가운데 딱 있게 되면 또 자녀들이 많잖아요. 얘네들도 또 이제 학원도 보내고 뭣도 하고 입시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생활의 염려가 꽉 들어차게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영 안에 머물면 영은 뭐예요? 주님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겠죠. 또 주님 계신 곳에 영은 의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육신 안에 딱 머물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딱 머물게 되니까 그 가운데 매몰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 나가서 일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막 잡다한 생각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생활의 염려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빠져나왔어요. 싹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지나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 얘네가 소망이다. 얘네들을 다 데려다가 막 먹이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심어주자. 라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섞어서 먹이자라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나서는요. 마음에 소망이 막 생겨요. 그리고 염려가 다 떠나가고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막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현수막이 이제 제작이 되면 다음 주부터 걸고 모르겠어요. 애들이 라면을 먹으러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너무나 부요하고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라면 준다고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올까라는 그런 염려도 돼요. 사실은.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올라온다면 이
이 청소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구원받을 자들로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잘 케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이제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 청년들이 다니다가 현수막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또 올라와서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라면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 라면을 소진하려면 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화되고 또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육신 가운데 누가 숨겨져 있어요? 사단이 숨겨져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누구의 법이에요? 사단의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 육신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영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지만 육신 안에 있으면 아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고민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영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영과 배타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영의 상태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또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또한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이 관용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염려와 대조되게 사용되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관용은 넓은 마음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관용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셨어요. 주님의 사역을 보면요, 세리들에게 찾아가셨고 또 창녀들에게 찾아가셨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사도였던 사도 바울 역시도 넓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었어요. 생명에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강팍하고 배타적이고 교만한 그러한 영의 상태다. 네 번째 비정상적인 영의 상태는 영이 더러워진 상태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또한 우리의 영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의 영이 더러운 것은 아니죠. 영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두셨어요. 그래서 영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셨어요. 이 성령이 계신 영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 영이 표출되는 이 통로가 더러운 것이죠. 영이 어디로 표출돼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표출되고 또 육신을 통해서 표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더러워진 상태라는 것은 영의 통로가 더러워진 그러한 상태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의 방법들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통로가 더러워진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막 기도하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게 우리 가운데 다 도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이런 교통하는, 형통하는 이 관이 있어요. 관. 근데 이 안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죄와 또 막 세상으로 인해서 온갖 오물들이 다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나에게 그 은혜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관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기도는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능력이 있고요,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능력이 있고, 죄의 흔적까지도 깨끗하게 하신 능력이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보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의 이 관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컵으로 조금만 이렇게 은혜를 쫙 부어도요, 그게 정확하게 나에게 전달이 되게 이 관을 깨끗하게,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원인이나 잘못이 있다면 주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인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비정상적인 느낌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편한 마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건 누가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마음들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강한 기도를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우리는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장로교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는 이 돌파함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교단들도 주여 삼창을 다 하더라고요. 다 해요.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영이 열리고 또 그것들이 해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한 기도를 통해서 또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영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크게 부름으로 우리는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각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를 때 편하다. 나는 이렇게 부를 때 은혜가 된다. 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르시면 좋아요, 주님을? 잘 안 부르셔요?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여 하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죠. 저는 제 기도 소리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요,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주님 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쭉 부르면 야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 스타일대로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해방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순간순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환경 가운데 죽음과 같은 또 어둠과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이름의 약속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또 상황에 따라서 크게 부르기도 하고 또 작게 부르기도 하고 또 속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회복됐다면 이제는 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유지하는 것은 이 통회하는 영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실패하였을 때만 통회하는 그런 영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통회하는 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가난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보좌에도 계시지만 또한 가장 낮은 통회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회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정상적인 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 이사야서 66장 2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아멘. 또한 정상적인 건강한 영은 죄를 범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상한 심령을 갖게 되죠. 또 그러면 또 그러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상하고 떨리는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한 상태로 주님께서 유지하여 주신다. 상하고 떨리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아멘.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완고하지 않은 영이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않고 또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한 영은 고난과 피해를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또 보복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영입니다. 이 겸손한 영은 가르침과 권유를 겸비 또 받아들이는 영이며 항상 부드럽고 섬세하며 융통성을 가진 그러한 영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대표되는 성품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또 나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합당한 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이 가난한 영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할 때 이 가난하다라는 뜻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50평에 사는데 나는 20평에 살아. 이런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세 끼를 고기를 먹는데 나는 세 끼를 밥을 먹어. 이런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진짜 오늘의 끼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어떻게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가난함이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이 가난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많이 차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나의 영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만으로 충만하면 그분의 풍성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말 나의 것은 다 비워지고 예수로만 충만하게 채워진 그러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사람은 나의 어떠함이나 세상의 어떠함이 없이 가난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불타고 기뻐하며 신선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불타는 영으로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본문에서의 불타는 영이라는 말은요, 영 안에서 불타 주를 섬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불타며 영 안에서 불타면 영 안에 누가 계셔야 할까?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심을?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나의 열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금방 지쳐요. 또 나의 열심으로 하면 실망해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바로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이 불타 그것을 행하면 성령은 다함이 없는 영이에요. 그분은 방전되지 않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지쳐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왜 지쳐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또 지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타는 영으로 라는 말은 영 안에서 성령이 불타는 성령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불타는 영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6번째로는요, 한 영 안에 우리가 있어요. 한 영.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한 영으로 굳게 서서. 아멘. 합당한 영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 안에 행하시는 성령과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한영됨, 또 모든 이들과 한 몸됨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영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영되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한영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비워져야 주님과 온전히 한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과 한 몸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여기 한 8, 9분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면요, 절대 결정이 안 돼요. 왜? 각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해도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우리는. 짬짜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요, 또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가운데 합당한 영이다, 영의 상태다. 진짜 마지막으로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마지막으로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는 것은 믿는 이의 경건의 삶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에, 영적인 활동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 읽는 게 영적인 활동이죠. 또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는 성경을 계속, 어찌됐건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함께 읽어나가면서 또 그 안에서 은혜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찌됐건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 번 그것을 읽어보면서 또 한 단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들을 깨닫고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사도행전 끝났고 로마서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하는데요. 어찌됐건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목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영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가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을 훈련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핵심인 영의 상태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정상적인 그러한 상태가 있는데 자유함이 없는 영, 또 약화되고 위축되어서 자신감이 없는 영,
또 용서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교만한 영, 또한 영이 더러워진 그러한 상태가 합당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태의 영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느낌들은 강력하게 거부해야 돼요. 또 강한 기도와 주의 이름을 계속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 또 이렇게 회복된 우리의 영을 또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통회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또 상하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또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리고 가난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또 영 안에서 불타서 주를 섬겨야 한다. 영 안에서 불타 주를 섬기는, 또 주님과 온전히 한영됨,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기도로 말씀을 읽으며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합당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 또 초조한 마음, 또 답답하고 왠지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또 억울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상황이 그렇다라기보다는 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영 안에 거해야 돼요. 영 안에 거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이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해방을 얻게 되고 합당한 영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을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을 훈련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인 영을 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 상태가 합당한 영의 상태인가 점검해 보시고, 그 시간만 주님이 계수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한 것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만 계수하셔요. 영 안에서 행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1도 관심 없으시고요. 그거 기억도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계속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고 내가 영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점검해 보고 우리 영 안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함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영의 상태를 내가 순간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비정상적인 영의 상태 가운데 내가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큰 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애통하는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또 자유함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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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의